미국의 유명한 그 쇼를 진행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사람이 있는데 무려 1억 5천만 명이 그의 쇼프를 신청하는 대단하게 인기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동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새 차를 선물하기로 하고 미국의 전역에 새 차가 필요한 사람을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276명의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청을 받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가 2004년 9월 13일 쇼의 주제가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주제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상자 하나씩을 다 이렇게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자동차의 열쇠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한 276명 모두가 시가 $28,000, 그러니까 환율로 약 3,200만 원의 자동차를 선물로 제공했는데, 그 금액을 합산해 보면 무려 한 90억 원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날 제공되는 모든 자동차는 GM 회사죠. 미국의 자동차 GM 회사의 홍보 전략도 함께 같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차를 선물로 받은 모든 여성들은 놀라서 그 시간에 서로 얼싸안고 감격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윈프리는 다음까지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도 실현이 가능하고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삶의 희망이 선포되는 거죠. 사실 윈프리라는 이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꿈을 꾸게 했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성은 누구냐? 흑인 여성인데 바로 사생아예요. 그리고 그는 미혼모입니다. 그녀가 뚱뚱한 몸매와 가난이라는 모든 삶의 악조건을 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그는 인간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너머에 희망을 찾고 가려진 구름 속에서 태양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식말하고 날망치 말고 반드시 내가 꿈꾸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 하나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베들레헴의 2세 8번째 아들, 즉 막내로 태어났죠. 요즘 가정사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누누이 설명은 않겠지만은 그런 막내인 그가 결국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히 아버지 이세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서 다른 식구들은 다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데 그는 그 좋은 시간에 놀아야 될 시간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모든 일과였어요. 그 형들은 좋은 데서 또 따뜻한 데서 안락하게 취하고 아버지 밑에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 형들도 마찬가지 다윗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형들이 싸움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시부로 갔을 때 오히려 다윗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패배해버린 그런 역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죠. 이 일이 결국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이 일이 결국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린다면 그걸로 그냥 점찍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윗과 같은 소망 꿈을 가지길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현실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이 꿈을 포기해본 경우도 있어요. 경제는 나쁘죠.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저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이 무려 70만 명이 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져다 보니까 자기 성장과 발전 못하는 사회적 무관심과 자포자기에 빠진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리하면 내가 그걸 열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준비한 다윗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 다윗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 다윗은 왕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리더십의 공백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 왕 될 것이란 건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어서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될 다윗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랏에 피신해가지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처신이었어요. 그러면 야 이때다 하고 얼마든지 와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박한 상황에 다윗은 움직이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찌 보면 물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했어요. 이게 중요한 방점이죠. 우리가 여러분 뻔히 아는 일이지만 묻고 가십시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일할 때마다 어떤 과정마다 하나님을 늘 놓고 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잠언 3장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다 내가 저질러 놓고 나중에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 하는 기도하죠. 여러분 신앙은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나 결정보다는 하나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다윗의 모습 같은데도 그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엄청난 걸 얻을 수 있는 순간에도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내가 돌아가야 됩니까? 물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결과가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먼저 묻고 또 묻고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다윗은 왕이 되는 순간까지 반복하여 묻고 또 물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느냐? 제가 지금 유다성으로 올라가리까 물어봤습니다.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가라. 그래 다윗은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물어봤어요. 뻔한 얘기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조카가 서로 다툼이 됐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롯 조카를 불러놓고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배려를 했죠. 그랬을 때 롯이라는 사람은 그때 가장 번화하고 가장 도시적이고 화려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가 차지하고 우선 보기 좋으니까 그걸 차지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만 척박한 헤브론 땅에 그때가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헤브론 땅은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자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후 대대로 그곳은 이스라엘 정신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 고향을 또 조상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에게 고향 같은 곳이라고 헤브론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무덤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헤브론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왕위를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문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 할 때 반복적인 얘기 같지만 또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왕이 되는 순간까지 주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챙겼다. 우리가 흔히 정치적 용어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토사구팽이란 뭐냐면 지금 순간까지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린 것을 토사구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정치권에 해제되는 그 언어죠. 여러분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모든 사람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누가 다윗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을 요직에 등용하죠. 이렇게 다윗은 은혜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받은 은혜를 알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 사람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는 여러분 항상 은혜는 물에다가 기록하지 말고 바위에다 기록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그 믿음의 축복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 것이라는 걸 믿고 확신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우리가 이 생 삶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역은 이 은혜 속에 넘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나만 되고 나만 유익하고 내 것만 되고 또 나만 된다는 이런 믿음을 떠나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를 돕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복된 교회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이는 교회하고 다르죠. 교회는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네가 좋네, 자네 말이 옳네. 이런 믿음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이루어주고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오늘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잊지 않고 챙기는 그런 역사를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누구 때문에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벗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계획하셨겠지만은 그 밑에는 자기 친구 같은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사울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말을 해주면서 위기를 모면했고 그리고 다윗을 철저하게 돌보고 그 싸움에 동참하는 그 일이 누구냐? 바로 이 요나단. 근데 어쨌든가 사울의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가문이 다 패가 망신되고 이제 아무 종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질이 멸망됐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왕이 되고 평정이 됐고 이제 왕국이 통일되고 이제 평안하니까 다윗은 그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까 참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였다. 그리고 이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자기 생명처럼 자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다 숨겨가면서 나를 살려주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그런데 현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은 다 그 자손이 멸망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를 불러서 그 가족들이 누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내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난후에 엄청난 고름이 있었을 때 도망가고 피난당하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발하는 사람이 가다가 그 아이를 넘어뜨려 가지고 절뚝발이가 돼서 어디 갔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를 빨리 찾아오라. 내가 그를 찾을 때까지 내가 궁에서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뭐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그의 선조는 다 멸망했지만은 이제 제가 제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 있을 때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그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다윗의 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주고 그동안 빼앗겼던 그 모든 땅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넘겨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냐? 바로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건 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지나보면 여러분 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고 모레도 은혜고 여러분 은혜를 이것이 조금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지나보면 다 우리가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처럼 밑으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된 후에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고생한 사람을 잊지 않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을 살펴봤어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늘 어떤 때마다 묻고 또 결정하고 또 행동하고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은혜 속에 거하가는 우리 복된 자가 되셔서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